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어렵고 또 세상이 말세지마를 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천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드물게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듯이 복음을 기쁘고 놀랍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세지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신학적으로 말해서 예지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이제 때가 되매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고 자라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조된 지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영적인 성장,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았던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삶의 모습을 좀 깊이 새기고 또 깨닫고 닮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칼라일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청교도 운동을 하고 또 필그림 만나기를 쓰면서 제가 직접 만나기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성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만나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늘 잠겼습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원래 목사가 되려고 지망을 했으나 목사가 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교원이 됐다,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문학을 연구했고 불란서 행명사라는 그 수천 페이지 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프랑스 행명사 한국 사람이 지은 그런 저자도 있습니다. 그는 역사가요, 철학가요, 또한 문학가입니다. 근데 그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실이다, 성실. 그는 성실을 좋아하는데 성실이라는 말을 그가 좋아하는 성실은 순수해라 그러면 순수해라. 나다 나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하라면은 순수하게 선해라. 목사가 되려면은 목사 모양만 내지 말고 순수하게 목사가 되라. 참 우리의 마음을 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면은 벗길수록 그 속에 실제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인가 은인가 굴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금을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그냥 껍데기에다가 무엇을 입힌 것이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생각은 것과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 재미있는 말을 계속해 갔는데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데서부터 정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실과 순수하기를 바란다. 자, 성실, 순수, 단조로운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인간됨, 그리고 교윤된 것, 목사님 앞에서는 참,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는 참 교인인 것 같지만은 속에는 아주 세상 사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속됨이 많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지요. 목회자됨에 있어서 큰 기초적인 것이 뭐냐? 마음의 순수함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마지막 절 앞부분에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이 뭘까? 오늘 제목을 잡는데 상당히 실제로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보다도 제목을 잡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 그럴까? 아니면은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더 큰 일을 반다.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체력과 상관없이 더 큰 일을 자꾸 소망하고 또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 문제도 늘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고 사회 문제도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정치가 더 좋아지겠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가까우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회가 더 안정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 기독교 물론 철전설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은 여러 후철연설이라고 해서 전철연설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대개 후철연설을 택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이 좋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택하지 않고 전철연설을 택하는 편입니다. 자, 우리는 순수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성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너 속에 참 순수하다. 너 속에는 이 사람에는 거짓이 있던 것이 하나도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의 인간됨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같지만 특히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순수성을 잃으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목회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인데 그냥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회 연륜이 들어갈수록 더 순수해져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처음 먹은 그러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순수함을 잃으면 능력이 나올까? 순수함을 잃으면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실까? 사람이 순수함을 잃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자, 어떤 일은 뱀처럼 교활하고 비틀어져 구부러진 생각과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받을 사람, 축복 받을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 먹는 습관. 그래야 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참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의 자랑할 것이 별로 없지만은 그게 자랑이 있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그 앞에 24장 14절에 무슨 말씀인 거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마지막에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가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성실을 너무너무 강조했다. 그의 자본은 여호수아의 자본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의 자본은 뭐냐 하면 성실이다. 성실. 자, 순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뭐냐면은 순수한 마음이다. 자, 그러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의적인 꾸밈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일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갈라일이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공원에서 합성 마차를 탔다. 그때는 마차가 이제 택시 같은 것이니까.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외부를 좀 너무 안 따듬은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안 쓴 것 같아. 우리 목회자는 외부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옮긴 사람이 무슨 말 했냐면은 제멋대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라 그래요. 제멋대로 흐트러진 머리카락, 텁수로 간 수염, 투박한 옷차림. 그래서 모자를 하나 톡 눌러 쓰고 합성마차를 탁 타니까 옆에 탄 그 마차의 손님이 칼라일이 대학자고 그렇게 성자적인 사람인 줄 모르고 추한 노인이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부는 칼라일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는 하는 말이 그 마부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무슨 말을 말했냐면은 당신은 그 사람 모자 밑에 우주가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모양이 그냥 덥수룩하니까 그 모자 밑에 그 뇌리에 우주가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대학자, 대성자 같은 사람이 그 속에 있는지를, 대철학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칼라일은 영국 왕실에서 소유한 귀족의 직분도 이제 받으라 그러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귀족 갖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 물리치고요. 자, 근데 무슨 받았냐면은 노년에 자기의 모교 대학의 에딘버러 대학의 명예학장, 명예총장직위는 받았답니다. 자,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도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서울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그냥 토르만 아줌마 같은 할머니 같은 분이 버스 기다리면서 영어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옆으로 가서 아니 선생님 그 영어 성경을 선생님이 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예 그러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영어 성경을 봅니까? 그러니까 어느 말이 제가 이화여대 영문과 나왔습니다. 내가 참 큰 실수를 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겉모양, 그 내적인 사람을 갖고 나가자. 그럴 때 영역이 딱 들어온, 주님의 힘이 들어온 거야. 성령의 힘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예수님이 나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왜 내 속에 죄는 이렇게 많을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 이 세상을 구원하러는 속죄주는 구세주는 언제쯤 오실까? 이런 걸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떤 분은 깊은 기도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를 정성스럽게 좀 하십시다. 기도를 좀 깊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이제 더 큰 일을 볼 것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일은 지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 속에서 찾아낼까? 지식.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많이 한때 우리 교계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신지식. 자, 신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 보여주지만은 내가 알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범위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예. 안 만큼 신비한 세계에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 만큼, 이해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47절에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48절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자, 여기 속에 무슨 지식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딱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마음이 탁 돌아섰어. 어떻게 마음에 탁 필링이 팍 왔는데 이분은 안다. 이분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그토록 거기에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을 알았을까? 내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이분은 누굴까? 그래서 당장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얼핏 보면은 나다나엘이 무식하다.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이 참 무식하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나다나엘을 바들로메로 그렇게 12제자 중에 바들로메로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동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다 이제 학자들이 여러분 또 찾아보면은 바돌로메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에게 와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딱 어떤 그 목사님은 하는 말이 빌립이 예수님을 딱 한 가지 본받은 것은 와서 보라 그래서 come and see 했단 말이야. 그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나왔다.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란 분을 좀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랬거든요. 자, 이 말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지식이요 성경에. 그런데 자, 나다나엘의 지식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읽으면 여기에 무슨 지식 관계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신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떡의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만큼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근데 빌립은 뭐냐 하면은 나사렛에서 그 아버지가 요셉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적인 것만 말하자면 물리적인 외부적인 것만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세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예비 지식이 있었던가. 만약에 이제 다윗의 아들로 탄생할 것을 말했더라면 더 훌륭할 것인데, 그런데 요즘 저는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이 어디까지 발전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뭐가 다를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부터 8일 전 헤럴드 경제에 나왔는데 여러분 휴먼,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사람 들어봤어요? 인공지능 사람? 그 알파고 바둑에서 인공지능으로 바둑대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그 알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나온 장세영 군, 그 회사가 머니브레인이라는 회사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머니브레인 그 회사가 세계적인 이 분야의 AI 휴먼, 말하자면은 그 인공지능 사람을 만드는 것에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발명과 지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2019년 대전 국제 AI, 말하자면은 인공지능 그 발표 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AI 휴먼으로 등장해서 거기서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 피부색과 모션과 그 음성을 똑같이 구현해서 거기에서 연설을 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아나운서 중에 김주아 아나운서고, 나 김주아 아나운서는 아는데 이지 아나운서는 모르겠어요. 이지 아나운서. 그 사람들이 MBN에서 실제 사람이 아나운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휴먼, AI 휴먼이 세워놓고 그 사람이 지금 아나운서 진행을, 뉴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LG 헬로비전에서 이지 아나운서가 이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로봇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김새도 생겼고 피부 색깔, 음성, 그 표현,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회사는 자산 가치가 1조 원에 달하고 미국 나스닥 상장에서 베리톤 그 유명한 회사와 제휴 중에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나스닥에 등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 에스더 씨의 조카다, 친조카.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에스더 오빠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오빠가 한 사람이거든요. 오빠 하나인데 그 오빠 중에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부천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학생 시절에 벌써 벤처기업을 여러 개 했고 지금까지 4개에서 몇십억씩 받고 팔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휴면 머니브레인 이것은 아마 팔지 안 팔지 모르겠는데 1조 원 주면 또 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그렇게 흙수저에서 충청도 보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훌륭한 연재가 난 속으로 생각해, 야, AI 휴먼 연구하다가 하나님이나 만났으면 좋겠다. 깊이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 흉내를 하다가 영혼까지는 못 만들 거다.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먼저 예수 믿은 자기 고모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예. 자,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도를 하실 때에 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랬단 말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지식의 눈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고 하냐면은 하늘까지 끌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더 큰 일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달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더 큰 일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우리가 마음속에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성숙한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큰 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거기에 맞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면은 사모할수록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감당하지 않을 것은 안 줘. 우리의 영적 지식, 믿음에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요 순수한 구도자에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어. 이것이 바로 사닥다리인데 야곱이 벤들에서 본 사닥다리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닥다리,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겸손하신 예수님, 왜 이렇게 겸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사람의 몸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이러한 예수를 보고 배워간다는 것은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각. 나는 사람을 보고 배워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배워가야 되겠구나. 성장된 믿음, 하나님 지식을 가진 믿음.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촛불로 볼 것이 아니라, 촛불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의 햇빛으로, 햇빛 아래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랬어. 구약은 촛불이요, 신약은 햇빛입니다. 햇빛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복음의 중보자 사닥다리신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쉴 새 없이 피곤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을까요? 부동산 준비하려고 그랬겠어요? 재산 모으려고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3절 4절 기도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사옵는데
하나님이 아는 것 그 이유가 나오는데 뒤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1분도 주님 맹상과 주님 닮은 생활과 주님을 배워가는 삶을 내 삶 속에서 구해날까? 오늘 우리는 약하게 보이는 나다나엘의 사건에서 위대한 진리를 생각했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는 성경 속에서 나다나엘 속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답답한 어제도 여러분 다 봤을 것입니다만은 저녁 뉴스를 살짝 보니까 그냥 독일에서는 그 독일 얼마나 발전된 나라입니까?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독일이 아마 국가 경쟁력으로 기술적인 면으로 지식적인 면으로 세계 최고 선진국입니다. 독일에 쏟아붓는 그냥 물 때문에 홍수가 그 독일하고 그 이웃나라 벨기에입니까? 어디하고 그냥 홍수, 인도네시아는 사실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서 밥 묻을 데도 없는, 매장할 데도 없는 그 비참한 사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국이 지금부터 7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오늘을 보면 복지니 뭐니 우리가 의료니 삶의 세계가 이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데도 우리 마음은 늘 항상 불평불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큰 것을 외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이 성경 속에 예수님과 나다나엘 속에서 네가 더 큰 일을 보는데 무슨 일을 보냐 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고 험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살지만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보기만 한다면은 그 속에서 녹아지고 그 속에서 감개무량하고 그 속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 신천신주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리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여,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여, 중보자로 오시옵소서. 마음에 사닥다리를 놓으시옵소서. 한순간도 사닥다리를 떼어가지 마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나다나엘 같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알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